오늘은 1절은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OST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앞에 모니터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서의 주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채롭다 혹은 대조적이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또 모든 주석이 그렇게 쓰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나도 생각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진짜로 어려운데 입으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왠지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성경이니까 그렇고 바울사도니까 그럴 거다라는 건 저에게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갈 듯 말 듯 하거나 속이 살살 아프고 속이 꼬여갈 때, 그때 여러분 되게 불편하죠. 차라리 어디 발이 아프거나 손이 아프면 좋겠다. 근데 속이 이렇게 꼬이면서 살살 불편한 것은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 편두통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누웠는데도 머리 빙빙 돌고 무겁고, 그리고 그 아주 묵직하고 불편한, 토할 것 같은 그런 편두통 증세가 편할 리가 없잖아요. 또 불편한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통증이나 어지럼증이나 증상 외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근심,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만성적인 근심이 내 안에 묵직하게 있을 때, 우리는 대단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럴수록 기뻐해야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나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이게 명령형이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기뻐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에 가깝습니다. 그럴수록 기뻐하도록 노력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겠지만 그래도 기뻐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갈급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 갈급해요. 갈급함이란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씁니다. 내가 정말 목말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채워져야 돼요. 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톤을 띠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갈급함은 나에게 유익을 줄까요? 해를 줄까요? 제가 영적 생활에서 한 가지 복음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성격의 영성이든 부정적인 톤을 띠는 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쁨이든 갈증이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든, 부정적인 톤을 띠고서도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밖에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는 부정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가 심판하신다 하여도, 그렇죠, 그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때에도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 안에는 죄가 생성되지 않잖아요. 죄가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면서 구원할 수는 없죠. 부정적이면서 사랑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리고 호시탐탐 죄가 다시 복권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복권의 고리는 뭘까요? 환난, 핍박, 고통, 곤고, 가난? 아닙니다. 죄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쁨, 갈증, 갈망, 헌신,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통해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소그룹에서 이렇게 나누는데 누가 내가 정말 너무나 목이 마르고 정말 내가 너무나 갈급해요 라는 얘기는, 순장님은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건 두 가지죠. 제가 너무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해갈이 되었어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좋죠. 근데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는 너무나 요즘 갈급하고 갈망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얘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못 끼쳤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정적인 톤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그 갈망은, 그 갈증은 또 내가 헌신을 하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미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너무나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지 않죠. 왠지 우리를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환경을 이겨내라, 니들이 그럴수록 뭔가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율법의 톤과 같고, 율법의 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정적인 빛깔 때문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해야만 하는데 지금 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격려하기보다는 두렵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차고 일어선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그러지 못하고 저 포도는 시다 하고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라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속이 이렇게 뒤틀리고 뭔가 불편하고 굉장히 안 좋은데 그 가운데서 내게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모순된 거예요. 모순된 거. 정말 속이 안 좋아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머리가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막 세상이 다 귀찮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게 미소 짓게 만들고 그래, 기쁨이 오는. 여러분, 암투병 중이면서 연세도 드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의 증세도 있어서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 병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물론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기기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 연세가 든 그런 환자라면, 그가 부모라면 웃을 일이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있어요. 그럴수록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내게 기쁨이, 내게 즐거움이, 내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간절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또 손주가,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니들이 어떻게 알겠어? 야, 내 인생은 이제 다 지나갔는데 다 필요 없어. 다 가버려. 예. 아주 옛날 드라마에는 암이 하늘이 내린 병과 같이 여겨질 때는 드라마에서 암을 소재로 하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니들이 뭐라러? 니들이 다 가버려. 소용없어. 그렇게 분노하고 가족들은 의사 멱살 잡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암이야? 그게 옛날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암이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제가 한국에 원자력병원에 문병을 간 게 벌써 10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우 아버님이 거기에 입원해 계시다고 한국 간 김에 꼭 신방에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갔어요. 가니까 거의 전부 암 환자들이에요, 원자력병원에. 근데 대기실부터 가는데 다들 진짜 표정이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자복 입고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러다가 TV를 보는데 무슨 중계방송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딴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으면 전부 다 우울하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당신은 얼마 남았어요? 몇 기예요? 지금 무슨 투병하고 계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항암하고 투병하면서 한국에 가서 아마 6개월씩 이렇게 치료하고 재활하는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전해주는 그 간증 속에서 거기서 만난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 투병 가운데서 힘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정말 순전한 기쁨이에요. 맑은 물줄기를 찾았을 때와 같은. 이번에 차드에 가서 이제 양치하고 또 세수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세수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양치할 때는 약간 거리낌이 생겨요. 왜냐면 물이 온전치 않아서 항상 탈이 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한 3일, 4일, 5일쯤 가면 탈이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이베로가스트를 가져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양치를 하고도 이제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데 양치를 하고 마지막 헹구는 것은 생수로 한번 헹구려고 이렇게 생각을. 그랬더니 그 양승훈 선교사님이 저희는 우물을 따로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사역이 중요해요. 제가 가끔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게 아니고, 아니요, 우물을 파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거예요. 우물 파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그 천연수를 찾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차드 선교부 안에도 한편으로는 학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물 사역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차드의 모든 부족 위에 건강하고 진실된 복음적인 교회가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물을 파가지고 또 거기다가 정수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하는 공공수돗물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을 상쇄할 만한 어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러나 그것은 밝은 빛깔의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특세 때도 제가 이 은혜의 밝은 빛을 유지하라.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억만금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기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가집을 가도 상을 당한 성도들에게 가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반가운 얼굴을 보고 그가 슬픔을 당했지만 그럴 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고 심짓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물론 돌아서서는 그러지 않을 거면서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안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잖아요. 제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물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소천하시긴 하셨어도 제가 한국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아니라 버스가 늦을까 봐 차를 빌렸죠.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가는데 우리 한마음 출신들 성도들이 한 50명 이상 와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막히니까 이상희 권사님한테 와서 아니 조문하러 와놓고 막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지금 다 안 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가서 도착했는데 제 아버님한테 진짜 죄송해요. 그렇게 가놓고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웃고 반가워. 이 지금 뭐 조문을 하러 왔는지 저도 불의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가지고 신자들 보고 막 웃고 있는데 저도 이상합니다. 그죠?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죽상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뭐 어려운 일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근데 집사님 그거 아세요? 저도 어려운 일 많아요. 혼자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슬퍼합시다. 괴로워해요. 고민하자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네,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나 기쁨의 이유가 없는데 빗줄기가 없는데 빛 안에 거하고 기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기쁨은 빗줄기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교회 앞에서 우리 권사님 차를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첫눈에 딱 보고서 권사님 쪽에서 진단은 잘못했다고 나올 것 같다. 교회에서 나가는데 저기서 받았기 때문에 차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그지만 안 다쳐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표정이 그러다가 이내 괜찮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지금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물을 길어 올려 보면 기쁨의 물이 어디에선가 나오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지 맙시다. 그렇게 정색하지 말자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내지 말자고요. 사역한다고 다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바울 사도가 만신창이로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한 것은 정말 죽을 심정으로 했을까? 막 살기 위해서 죽는 것처럼 찬양했을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끌고 찬양이 찬양을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로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결심한 게 아니라 입술을 열면 우리에게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의 경계 속에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그 경우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자. 할렐루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율법적이고 행악하는 이들, 그런 부정성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부정성에,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개라고 비유했나 보다 여기는데,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이 말을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개를 삼가고 개를 가족같이 사랑하는데, 우리 한국도 요즘은 이제, 근데 한국은요 일반적으로 개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소중이라고 하는 걸 구별해요. 그래서 그 말에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는 가족이고 사람같이 여기니까 일반적인 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개들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길가에 그냥 들에 돌아다니는 개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키우는 개는 아니라고. 어쨌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충동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 그런 이들을 삼가해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의로 삼는 그런 이들을 이 길들여지지 않은 개에 비유한 것은 좀 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는 거죠. 그만큼 경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 늘 율법적인 잣대로 우리를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결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육체 안에서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들의 그런 의로 자기를 비유한다면 자기도 뭔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 그는 여기서 또 그런 레토릭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여러분, 이걸 지금 그는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돌멩이가 자랑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지한 아들을 성령으로 낳고도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양 빠지잖아요. 예? 여러분 3대째 믿는 집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림은 좀 비난해도 결혼을 시키는데 믿는 집하고 결혼시켜서 교회의 축제와 자랑같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꽃도 생략, 그 다음에 식사도 생략, 다 생략.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빚을 내서라도 그래도 모양 갖춰서 하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비둘기를 대속제물로 드렸어요. 아마 일반적인 신자 가정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잠깐 마음에 근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신해 주기도 하고 순에서 구역에서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먼저 믿었던 분들이 대신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교회와 공동체의 축제와 그리고 잔치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 5절의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고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게 자랑일 수 있겠나 그런 의미예요. 물론 그 전에는 자부심을 가졌겠죠. 나는 정통파 진짜 율법적인 율법적인 유대인이다는 자랑이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빈약한 자랑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그거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는가? 그 위대한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험한 것은 정말 놀라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 측면에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건 정보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고 정말 큰 보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내가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처럼 함께 묶여져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보고 사귀면서 아는 것과 이제 혼인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그를 아는 것, 이것이 보물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보물은 그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과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대하여 죽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속의 고난을 알고 우리는 대속의 고난을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는 인생을 삽니다. 이를 아는 것이 큰 비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인도의 그 유명한 인도에서 선교했던 53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누구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죠. 네. 이분이 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그 전기를 쓰고 책으로 냈죠. 53년간을 안식년 없이 쉼 없이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그가 사역자를 이렇게 맞이할 때 항상 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녀는 던졌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을 줄 아는 것. 이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보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 하나를 조그만 그림 하나를 4달러를 주고 샀는데 그 그림이 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이렇게 뜯어지는데 뒤에서 뭔가 종이 같은 게 하나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보니까 독립선언문 같은 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오리지널 독립선언서예요. 그게 몇 조각이 있었든지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한 부분 그게 경매가 돼가지고 240만 달러에 4달러짜리가 240만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의 근원을 증명하는 오리지널 문서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게 붙어 있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보배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 보배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